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한 다큐 프로그램이 기독교인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를 주제로 MBC 방송국에서 제작을 해서 이달 초에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한 다큐멘터리 8부작 시리즈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스스로를 신이라고 신격화하면서 대한민국을 뒤흔든 네 개의 사이비 종교의 그 은밀한 만행과 이것을 폭로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각각 정명석 JMS 3부에 걸쳐서, 또 오대양은 1부에 걸쳐서, 아가동산도 2부에 걸쳐서,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2부에 걸쳐서 담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JMS 정명석 2단의 경우는 자신을 스스로 재림한 메시아라 칭하면서 1만 명에 달하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니,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종교의 이름으로, 그것도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것도 미개한 원시 시대도 아니고 정말 과학 문명이 최첨단을 달리는 이런 21세기에 대명천지에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혀를 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왜 시대가 이런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우리 교회는 새해 벽두부터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우리 잠깐 한번 정리를 좀 해봅니다. 자, 1장은 내용이 무엇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연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진짜 마지막 때의 복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리고 때의 복음을 잘 듣고 지키는 자, 이런 자들이 정말 이 때에 진짜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7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우리가 살짝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해도 괜찮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우리는 제법 시간을 많이 할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장은 하나님의 보좌, 5장은 어린 양의 보좌인데, 이제 6장부터 일어나게 될 종말적인 사건들이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풀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다, 헤드쿼터가 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다가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그 정점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본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그 평안과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의 삼각형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결단코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6장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제가 드디어라는 표현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6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6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본론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본론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다. 다 일곱으로 시작하는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다 777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냥 차례대로 이어지는 사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데 이 첫 번째 것과 나머지 두 개가 자세히 보면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행위의 주체가 다르다. 이 대접과 나팔과 대접은 다 천사들이 하는 거죠. 천사가 나팔도 불고 또 대접도 쏘는 것이지만, 이 일곱 인을 떼는 것은 천사가 할 수 없다.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다르다. 음악회에 비유했죠. 그래서 이 일곱 인은 음악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팜플렛을 보면 프로그램이 나오고 거기 등장인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아하, 오늘 저녁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시작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예고죠. 어나운스먼트입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이제 막이 열리면서 지휘자가 나오고 오케스트라가 등장하고 피아니스트가 나오고 그러면서 연주회가 시작되는 그 장면이 바로 나팔이고, 그 다음에 그 연주회의 거의 끝무렵 피날레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대접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곱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첫째부터 일곱째 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에 그 예고되는 그 사건들을 차례차례 보다 보면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종말적인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너무나 유사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위 감람산의 대화라는 게 있죠.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학자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이 감람산의 대화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얼마 전에 예루살렘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감람산 중턱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까운 장래에 대하여, 그리고 인류 역사의 거의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주님은 동시에 두 가지를 내다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일곱인의 내용과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그 종말적인 내용이 과연 얼마나 비슷한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인을 떼실 때 흰말과 그 탄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상황이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괄호를 쳐놨습니다. 저것은 제가 채울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채우시게 될 것입니다. 별로 어려운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오른쪽에는 감람산의 대화의 내용인데, 자, 두 번째 인을 떼실 때는 붉은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전쟁인데 오른쪽 감람산의 대화도 전쟁이고
세 번째 인을 떼실 때는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기근이고요. 넷째 인을 떼실 때는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이 시체의 색깔이 청황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질병과 그로 인한 사망의 상황이고, 이쪽은 지진, 그리고 지진으로 인한 사망의 상황이고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이제 말들은 나오지 않은데 순교자들의 호소와 탄원 상황입니다. 오른쪽도 비슷하고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일월성신 천체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오른쪽 감람산의 대화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일견 보기에도 너무나 비슷하고 흡사하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오른쪽에 있는 감람산의 대화를 이제 왼편에 있는 계시록의 내용과 연결시켜서 소계시록이다, 작은 계시록이다, 새끼 계시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죠. 다르면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씀하신 분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하신 분이 같으니까. 자, 오른쪽에 나오는 소계시록 감람산의 대화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내용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일곱 인을 떼실 때 드러나는 계시의 내용이죠. 결국에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거는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고, 왼쪽 거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실 때 이제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 다를 뿐, the same person, the same Jesus, 같은 분이 이렇게 열어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게 다르면 성경 전체가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책이 되어버리는 거죠. 땅에서 하신 말씀 다르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 다르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며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걸 수가 있겠냐고요. 다르면 큰일이죠. 같은 게 당연하죠. 게다가 증인이 볼 때 똑같거든요. 자, 증인이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저 말씀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왼쪽에 있는 저 계시록 6장, 7장, 8장 그 인이 떼어지는 그 장면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하실 때 그 자리에 요한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거 대답이 현찮으면 제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요한이 몸뚱아리는 어디 있어요? 반모섬에 있고, 지금 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을 지금 다 이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거를 전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땅에 있을 때 들은 내용과 지금 천상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하나 인을 떼어주실 때 계시되는 내용이 보니까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인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요한은 여기도 있었고 지금 여기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말씀하시는 분이 같은 분인데다가 증인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니까 이상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저 흰말 그리고 그 탄자는 과연 누구이며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 것일까? 제가 괄호로 일부러 쳐놨어요. 근데 밑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나란히 한번 줄을 그어가면서 생각해 보면, 자, 여섯째 인을 뗄 때 좌우가 똑같고, 다섯째 인 같고, 넷째 인 같고, 셋째 인 같고, 둘째 인 같고, 그렇다면 첫째 인을 떼실 때도 내용이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저 첫째 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흰말 그리고 그 탄자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결론부터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으면서 흰말이 나오네, 거기 탄자가 나오네, 그러면 일단 십중팔구 예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문맥상 맞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첫째 인은 누가 떼신다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말이 등장하고 말탄자가 등장하는 건데, 그 자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인도 떼셔야 되고 또 빨리 가서 말도 타고 나오셔야 되고, 이거 1인 2역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랜디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히즈 라이프 할 때 보니까 이거는 따로따로 해야지 이건 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니시거든요. 두 번째, 이 말탄 자들은요 지가 알아서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6장을 잘 보면 반드시 나오라 하는 그 명령에 의해서 차례차례 순서대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자, 네 생물이 명령을 합니다. 네 생물은 누군가요? 예수님 하나님 보호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시중을 드는 그런 피조물이죠.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피조물에 나오라 하는 명령을 듣고 나오시는 분이겠습니까? 이것도 격이 안 맞는 거죠. 세 번째, 몸에 지니고 있는 무기가 다릅니다. 계시록 19장을 우리가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여기는 흰말 타신 분이 등장하는데 이분은 진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 19장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장이거든요. 자, 19장 한번 11절 찾아볼까요?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에 흰말이 나오잖아요. 그 탄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계시록을 읽다가 다른 데서 또 흰말이 나오면 예수님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입에 이 한 검이 나온다 그랬는데, 자,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과 그 탄 자는 무기를 가졌는데 검이 아니라 활을 가지고 나옵니다. 모양새가 다릅니다. 같은 분이라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나오는데 이 면류관의 성격이 다릅니다. 자,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면류관을 쓰고 오시는데 이것은 왕이나 임금들만이 쓸 수 있는 왕관이에요. 이거를 디아테마타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 계시록 6장 첫째 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는 그도 역시 면류관을 쓰고 등장하는데 이것은 왕이 쓰는 면류관이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이 쓰는 면류관, 곧 월궤관 같은 것이에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 스테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애석하게도 둘 다 면류관 이렇게 차이 없이 번역을 해놔가지고 우리가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원래 쓰여진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얼핏 봐서는 흰말이니까 그냥 같은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이 됐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너무 다르네. 이게 같은 상황이 아니네. 같은 인물이 아닌가벼.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까 그 표를 한번 다시 보십시다. 오늘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마저도 마치 저 흰말 탄 자가 예수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미혹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 흉내를 내는 하고 말의 색깔까지도 흰색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단의 교주들 가끔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흰색 양복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백구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혹시 너무 계시록을 많이 읽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저 흰말 탄자 오른쪽에 미혹이죠. 따라서 첫째인 저 괄호 속에 들어가야 할 정답은 미혹입니다.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더 극성을 부릴 것을 미리 다 내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 감람산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까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게 바로 감람산의 대화입니다.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 다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어떻게 하리라? 미혹하리라. 미혹, deceive, deception, 속이는 겁니다. 감쪽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 탄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한 마지막 때의 미혹의 역사,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요, 그리고 거짓 복음 운동을 다 총칭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 이후로는요, 계시록 6장을 읽으면서 흰말과 그 탄자가 나오면 아이고 예수님 나오시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돌봐줘야 됩니다. 이 복음을 혼잡케 하는 미혹의 역사는 어느 시대나 다 있었어요. 요즘에만 특별히 나오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에 이 미혹의 역사가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나선형처럼 점점 더 도가 더 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수법이 더 교활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각종 이단들은 오늘날에도 순진하고 어리숙한 사람들, 혹은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그냥 주변에 빙빙 겉도는 신자들에게 접근해서 혹세무민하고,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괜찮아 하고 이렇게 안심시키면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냥 그 세계 속에 이렇게 파묻게 하는 그런 가스라이팅, 그리고 그래서 상대방의 영혼과 몸과 물질을 착취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뉴욕에 JMS가 새를 불리고 있다, 그런 첩보는 아직 제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주 지역에 저 캘리포니아 LA 지역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 이거를 보고 나서, 왜냐하면 거기 한국과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미 그런 조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교회들이 알게 되면서, 특별히 젊은이들, 청년들, 요새 이단들은 EM을 또 파고듭니다. 여러분의 영어권 자녀들도 절대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이 지금 완전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누가 와서 요새 프라미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일마다 강해하신다면서요, 아주 쉽고 아주 명쾌하게 잘 해주신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는데, 우리 모임에 한번 와보세요. 거기는 성경 전체를 아주 30개의 교리로 아주 잘 요약해서 아주 알기 쉽게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분은요, 외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오신 선교사님이에요. 이렇게 이제 꼬시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100% JMS입니다. 30개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정명석이로구나, 여러분들이 빨리 차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계시록을 포함해서 성경에 나오는 아주 기적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이런 사건들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죠? 그런데 우리 모임에 한번 와보세요. 그거를 다 비유로 아주 쉽게 풀어주시는데요, 사람들이 다 뿅 가요. 그냥 무료로 다 가르쳐 준대요. 거기 한번 그냥 시험 삼아 와보세요. 단 교구장님이나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말고요.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120% 신천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송가 가사를 바꾸어서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바꾸어 부르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교회에서 나온 이단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여겨서 안에도 밖에도 건물 바깥에도 다 떼버리고 이런 집단이 있는데, 이것은 150%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입니다. 영어 명칭이 있습니다. World Mission Society. 영어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슨 선교단체가 여기 와 있나 보다. 아닙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이단입니다. 벌써 미주에까지 이렇게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이번에 넷플릭스 거기 다큐에도 나왔잖아요. 여기도 못지않게 정말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단인데, 워낙 JMS가 끔찍하고 충격적이다 보니까 이쪽은 오히려 좀 시시하게 느껴지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중남미에 우리 페루에서 오신 목사님도 여기 오셨습니다마는 한때 이 만민 이단이 중남미에 있는 목회자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또 막 자기네 교회로 초청해서 설교시키고 그것을 유튜브로 다 올리고, 그래서 봐라, 우리 만민교회는 이렇게 중남미의 훌륭한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교단이다. 그러면서 이걸 영어로 번역하고 히스패닉으로 번역하고 해서 막 전 세계에 뿌린, 그래서 멋모르고 거기 갔다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이제 탈퇴하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새 짝퉁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남자는 저는 남자들 중에도 눈이 아주 예민한 분은 짝퉁을 잘 이렇게 분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게 다 그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분이 들고 있는 저 핸드백이 명품인지 짝퉁인지는 비 오면 안다고. 그래서 비가 올 때 이렇게 머리 젖지 말라고 올리면 이거는 보나마나 짝퉁이고, 저 가방 젖지 않도록 옷 속에 감추면 저거는 아주 명품이라고. 저는 그런 구별법 외에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짝퉁은요, 싸구려 물건 옆에는 절대 생기지 않아요. 진짜 진품, 명품, 값비싼 좋은 물건 옆에라야 짝퉁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참 불만이 많아요. 왜 이렇게 이단들이 우리 개신교에 이렇게 많은지. 사실 알고 보면 천주교에도 이단이 있어요. 불교에도 이단이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그 사이비 이단들이 다 있기 마련인데, 유난히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개신교 이 주변에 너무 이단들이 많은 거죠. 그 옛날에 있던 이단들이 좀 사그러져가는 이단들도 있잖아요. 통일교라든지 전도관, 지금은 천부교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별로 우리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단 프리한 세상이 오는가 보다 그러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웬 갑자기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무슨 이런 또 신흥 이단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지, 왜 이런 거야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유난히 우리 개신교 주변에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더 이렇게 이상한 이단들이, 짝퉁들이 우글우글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니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의 복음이 그만큼 진품이요 명품임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피 묻은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이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진짜이기 때문에 이게 가짜들이 그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당한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성도들은요,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여행 중에 낯선 지방에서 낯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주님의 교회는 말씀을 들을 때 처음 가보는 교회지만 다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마음에 자꾸 이렇게 이상하다 뭔지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닌 거는 이렇게 신호를 보내시는 거죠. 이상하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장경동 목사님 그 부흥회 하실 때 참 명언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이상하면 이상하다. 기억나시나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 다 좋은데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고 선교 얘기하는데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한쪽에 치우친 교회든지 아니면 이단 교회든지 그럴 때가 많은 것은 여러분 속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상하면 이상하다. 영적인 더듬이를 잘 사용하셔서 그냥 아무데나 머리 디밀지 말고 아무데나 그냥 다 예수님의 복음이겠거니 하고 그저 흰말 탄 자가 등장하면 아이고 예수님인가비요 하고 그렇게 이제는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과 비교해서 아하, 이 면류관이 다르구나,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다르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이긴 자로 승리자로 늠름하게 오시지만요, 저 계시록 6장의 흰말과 그 탄자는요 활을 가지고 와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칠 줄 모르는 정복력에 사로잡힌 그런 군인의 모습으로 나와요. 순진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그런데 흰색 말을 타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로 착각하는 거죠. 미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위로와 또 꿈과 비전을 공유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하고 거기에 성령의 불로 능력 받아서 삼겹줄로 단단히 묶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 또 교구와 목장, 각 기관이, 가정이, 그리고 개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